간단히 3기옥 사용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침에 단톡에 올린 글처럼 만물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답니다. 첫째는 생멸하는 무상의 모양의 측면이고, 둘째는 상주하고 진실한 성품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생멸하는 무상한 반연심의 측면과 상주하고 진실한 참마음의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만물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살펴봤던 것처럼 먼저 익숙한 손에 한번 보죠. 손에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어떻게? 화가 나면 아이씨 잘하면 오 최고라고 이렇게 인연 따라서 이렇게 찰가라고 모양이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이런 모양이 사라져버리는, 인연 따라서 이렇게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리얼하게 나타는 났지만 실체는 없는 허망한 모양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손에 있는 이렇게 인연 따라 이렇게 생겨났다가 사라졌다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양의 측면이 있어. 반면에 보자기 모양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상주하는, 늘 있는 이런 모양은, 보자기 모양은 있는 듯 하였지만 인연이 닿으면 흔적도 없지만 늘 있는지라 있다 없다 한 것이 아닌 진실한 성품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이 늘 있는 진실한 성품이 있으니까 온갖 인연에 따라 다양한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지. 두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 생멸하는 모양의 측면과 생멸하지 않는 항상 상주한 성품의 측면이 있어. 근데 이걸 모양을 허망한 모양과 진실한 성품이라고 이름한 이유는, 이걸 허망한 모양이라고 이름한 이유는 이게 리얼하게 보자기 모양이 있는데 인연이 닿으면 흔적도 없으니까. 이런 모양은 있는 듯 하지만 실체한 게 아니었어요. 반면에 성품을 진실하다 말한 이유는 진실한 성품이 있으니까 온갖 모양이 나타나니까. 그죠? 이 성품이 실제한 거죠, 이게. 성품이 실제한 거죠. 이 실제한 거야. 근데 만약 어떤 이가 손이 인연 따라 화가 나면 확 주먹이 되었다가, 누가 잘하면 오 최고다 했다가, 싫은 놈 만나면 으우 했다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와 하트가 되는데, 나는 손이 화가 났을 때 확 주먹이 되는 것보다는 좋은 사람 만나다가 하트가 되었을 때가 좋아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손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손이 화가 나면 주먹이 되었다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하트가 되나요? 손이 인연 따라 달라지나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손이 인연 따라 주먹이 되었다, 가위가 되었다, 보자기 되었다가 막 이렇게 인연 따라서 달라진다고 여기는 사람은 모양만 보는 사람이에요. 손은 달라지질 않아요. 손은 결코 발이 될 수가 없어요. 손은 늘 손이에요. 손이 주먹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인연일 때 주먹이라 이름할 뿐이지, 가위라 이름하고 보자기라 이름할 뿐이지 손은 결코 달라지질 않아요.
이름만 달리 붙일 뿐. 인연따라 주먹이라 했다가 가위라 했다가 보자기를 하였다가 이름만 달리 붙일 뿐 조금도 달라지질 않아요. 손은. 그죠? 다르다 여기니까 나는 주먹이 됐을 때보다는 하트가 됐을 때 좋다라고 여기죠. 왜? 주먹과 하트가 다른 것이 있다고 여기니까 주먹은 좀 별로고 하트가 좋아라고 이렇게 다른다고 여기니까 이거는 싫고 이건 좋다고 여긴 거였어요. 이름만 다르죠. 주먹이니 하트는 이름만 다르지 전혀 달라지질 않아요. 손은 결코 손 아닌 것이 되질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손은. 그냥 인연 따라 그 상응한 모양을 놔두며 그냥 이름만 주먹, 가위, 보자기라고 이름만 달리 붙일 뿐이지 결국 다른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손은 결코 손 아닌 것이 되질 않아요. 손이 주먹이 되는 게 아니죠. 주먹이라 이름 붙인 것이지 그냥. 가위라 이름 붙이고 보자기라 이름 하였을 뿐 손뿐이지 여기 주먹, 가위, 보자기가 있는 게 아니죠. 이름만 붙인 것뿐이지. 이와 같이 이렇게 손에 하나의 손에는 이렇게 생멸하는 모양만 생멸하는 허망한 모양 보는 사람은 보자기가 사라졌고 주먹이 생겼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면 온갖 다른 게 있는 줄 알겠지만 늘 상주한 진짜 실제한 손을 보는 사람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결코 생겨나질 않아요. 단지 인연따라 이름만 그냥 달리 붙일 뿐 결코 다른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이와 같이 하나의 손에는 이렇게 생멸하는 허망한 모양의 측면이 있고 상주하고 진실한 성품의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 성품이라는 손 자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손이 인연따라 주먹이 되었다, 가위가 되었다, 보자기가 되었다고 달라진다고 여기지만 제대로 손을 아는 사람은 그냥 인연따라 이름만 달리 붙였을 뿐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요. 손만이 아니라 물도 그렇죠. 이건 뭐예요? 물이라 이름하죠. 이걸 끓이면 수증기라 이름해요. 지금 여기에는 축축한 습기가 있죠. 축축한 습기, 여기에는 생멸하는 모양의 측면이 있죠. 물이었다가 끓여버렸더니 물은 사라지고 수증기가 생겼어요. 다시 한참 올라가더니 다시 차가워지니까 뭉쳐가지고 비가 되어서 떨어져요. 이렇게 또 게다가 더 차가워지면 얼음의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물은 사라졌다가 수증기가 생겨나는 이렇게 허망하게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모양의 측면이 있고 게다가 무엇이 상주해? 물을 끓여버려도 이 습기는 안 사라지죠. 이 축축한 습기가 지금 상온에서는 뭉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액체 상태로 있다가 끓여버리면 이게 결집 상태가 옅어져가지고 수증기 모습으로 있는 것 뿐이지 습기는 사라지지 않죠. 그죠? 축축한 습기는 습기가 인연 따라 하는 거니까 그 전에 먼저 이런 모양은 손 모양이 아니에요. 인연의 모양이에요. 잘 가. 인연의 모양이에요. 만일 손이 넓적한 게 손 모양이라면 손이 넓적한 거라면 뭉퉁해질 수가 없어요. 손은 모양이 없어요. 인연의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은. 잘 가. 최고다라는 이 모양은 인연의 모양이지. 인연에 상응하여 나타난 모양이지. 손 모양이 아니에요. 손은 모양이 없어요. 인연의 모양이에요. 이 말이 좀 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아까 말한 것처럼
습기는 액체에, 고체에, 기체에? 습기는 모양이 없어요. 온도에 따라서, 인연의 모양 따라서 액체 모양으로, 기체 모양으로, 고체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죠. 습기는 성품은 모양이 없어요. 모양으로, 인연의 모양, 인연 따라서 상한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한 건 뭐예요? 습기가 실제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물의 모양으로 있다가 끓여버리면 물은 사라지고 수증기가 생겨내라고 말하지만 모양을 보는 사람은 물은 사라지고 없던 수증기가 생겨나고 사라짐을 보겠지만 실제를 보는 사람은 습기를 아는 사람은 모양만 바뀐 것이지 특별하게 생겨난 것도 사라졌다 는 압니다. 그죠? 모양이 바뀌면 이름을 달리 붙이죠. 조금 전에 물이라고 이름 붙이던 것이 수증기라는 이름으로 달리 붙였어요. 그죠? 일단 이거는 마음을 살펴보기 전에 잠깐 만물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걸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모든 건 다 생멸하는 허망한 모양의 측면이 있고 상주하고 진실한 성품의 측면이 있어요. 먼저 마음에 적용하기 전에 하나만 살짝 징검다리로 하나만 더 살펴보죠. TV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TV는 어떻다? TV는 온갖 영상을 놔둘 수 있는 측면이 있죠. TV는 화면을 놔두잖아요. 그죠? TV는 온갖 화면을 놔툼과 동시에 화면으로 나타나요. 그죠? 마치 거울과 영상처럼. 거울은 비추는 것인가 동시에 비춰진 영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거울보다는 TV 화면이 더 마감에 적용하기가 더 적절한 것 같아요. TV는 온갖 영상을 놔두는 것임과 동시에 영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TV랑 영상은 같나요? 다른가요? TV를 떠나서 영상이 있진 않죠. 그죠? 저 어렸을 때 이게 쓸데없는 얘기인데 넘어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옛날 TV는 이게 눈 시력 보호가 안돼가 있어가지고 보안대라고 보안경 같은 걸 씌우고 TV를 봤더랬어요. 그죠? 그 할머니가 TV를 보시다가 그 TV 화면에 그 파리가 앵앵거리는 게 TV 화면인 줄 알았는데 보안대 사이에서 파리가 앵 나오자 우리 파리였네라고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 TV는 이렇게 TV는 색깔이 뭐죠? 빨갛나요? 하얗나? 까맣나? TV는 까맣지 않나? TV는 까매요? 이 하얀 컵은 까만색을 못 놔두죠. 그죠? 하얘니까. TV가 까마면 하얀색을 어떻게 놔둬? TV가 까맣다. TV가 천연 영상을 빛을 쏘아서 영상을 놔두는 때도 있고 빛을 놔두지 아니할 때도 있는 거죠. 화면이 놔둘 때는 TV가 아니에요? 화면을 꺼야 TV가 되는 거야? 아니죠. TV는 온갖 천연색을 놔두기도 하고 화면을 놔두지 않아가지고 검은색을 놔두기도 한 거죠. 까만색을 놔두는 거나 흰색 놔두는 거나 다 TV가 놔두는 거죠. 아무튼 이와 같이 TV는 이렇게 온갖 화면을 놔두는 것임과 동시에 나타나는 화면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TV에는 이렇게
생멸하는 영상의 측면이 있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온갖 다양한 영상의 측면이 있고 영상이 사라져버려도 사라지지 않는 TV가 있죠. TV에는 이렇게 온갖 화면을 놔두는 측면이 있고 근데 놀랍게도 TV는 화면을 놔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화면으로 나타나요. 그죠? 온갖 화면이 TV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지? 액션을 좀, 인원이 적으니 액션을 좀, 리액션을 잘 해줘. 에? TV는 온갖 화면을 놔두는 것이면서 동시에 나타난 화면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은 나타났다 사라지죠. 하지만 그 화면을 놔두는 건 안 사라지죠. 놔두는 것만 TV가 아니라 나타나는 것도 TV죠. 그래서 TV에는 이렇게 온갖 화면을 놔두는 바탕의 측면과 온갖 나타난 화면의 측면이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럼 TV는 인연따라 채널 따라서 깔깔깔 웃는 예능 프로 나오기도 하고 막 전쟁 때문에 막 자식을 잃은 부모가 죽은 아이를 안고서 애통하게 우는 모습이 놔두기도 해. 화창한 꽃밭을 비추기도 하지만 오염되어 있는 더러운 폐기물을 비추기도 해. TV에 더러운 폐기물이 비치면 TV가 더러워지나요? 아니죠. 왜? TV랑 화면은 떨어져 있진 않지만 화면이고 TV는 아니죠. 왜냐하면 화면은 사라져버리지만 TV는 안 사라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화면이 TV랑 떨어져 있진 않죠. 그래서 이 TV는 이렇게 화면의 측면과 나타난 영상의 측면이 두 측면이 있죠. 이 화면과 영상은 떨어져 있지도 않고 직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화면을 떠나서 영상이 있는 건 아니니까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또 직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상은 사라져버리지만 화면은 안 사라지니까. 그죠? TV는 이와 같이 온갖 영상을 놔두는 측면과 동시에 영상으로 나타나요. 영상에는 온갖 아름다운 영상과 더러운 영상과 다양하게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지만 온갖 화면을 놔두는 TV 화면은 생겨나지도 사라지도 않고 더러워지도 깨끗해지도 않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TV에는 두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 온갖 영상을 놔두는 화면의 측면과 나타난 영상의 측면이라고 하는. 화면은 생멸하는 무상한 모양의 측면이고 온갖 영상을 놔두는 화면은 늘 상주하고 진실한 성품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음 또한 마찬가지야. TV 자체에 두 측면이 있었던 것처럼 마음 또한 온갖 말과 생각과 느낌을 놔두는 측면과 나타나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하는 성품과 말로 드러나는 바가 있죠. 이렇게 말함에 두 측면이 있잖아요. 그죠? 말함에 지금 말하는 성품이라고 이름한 얘가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죠. 그죠? 말을 할 때 이게 말하는 성품은 이 말하는 성품과 말은 따로 떠나 있질 않죠. 말하는 성품을 떠나서 말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즉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은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지만 성품은 사라지질 않으니까. 와 같이
이 마음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떠올리는 것이기도 하죠. 점심에 뭐 먹었지? 점심에 옥수수 좀 먹었네라고 이렇게 마음은 이렇게 떠올리는 것임과 동시에 떠올려진 거예요. 온갖 걸 떠올려요. 이렇게 온갖 떠오르는 것은 이렇게 떠올리는 것을 떠나 있진 않죠. 떠나 있진 않아요. 하지만 딱 즉하진 않았죠. 왜냐하면 떠올린 영상은 사라져 버리지만 떠올리는 건 안 사라지니까. 그죠? 와 같이 마음은 온갖 걸 아는 것임과 동시에 알아지는 거야. 답답해라고 이렇게? 아까 TV가 거울이 비추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비춰지죠? TV가 온갖 화면을 놔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타나죠? 둘이 아니에요? 화면과 영상이 와 같이 답답해 또한 답답해 마음은 이렇게 아는 것임과 동시에 이렇게 알아지는 거야. 마음은 온갖 느낌이 나타나는 바탕인과 동시에 나타나는 느낌이야. 그래서 마음을 떠나서 답답함이 있진 않죠. 즐거움도 있지 않고. 그죠? 근데 또 그런데 답답함과 마음이 즉하진 않았어요. 답답함은 사라져 보니까 이건 안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어요. 우리는 마음은 아는 것이라고만 여겨요. 이거는 알아지는 바가 대상인 것처럼 여겨요. 답답함을 요즘 내 마음이 요즘 답답함을 느낀다라고 마음을 떠나서 답답함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요. 느껴지는 것은 대상이고 마음은 느끼기만 하는 것인 양 여겨요. 그리고 심지어 그 느끼는 마음이 몸 안에 있다고 여겨요. 우리 마음이 몸 안에 깃들어 있어가지고 이걸 마음이라든 영혼이라 하든 뭐라 하든 이 보고 듣고 하는 게 몸 안에 깃들어 있다고 여겨요. 일단 그 아주 거친 미혹은 잠깐 이뤄두고 마음에 두 측면이 있어요. 마음은 아는 것임과 동시에 알아지는 거야. 분명히 TV에 온갖 영상을 나타내는 화면의 측면과 나타난 영상의 측면이 있잖아요. 화면과 영상은 떨어져 있지 않죠. 근데 동일한 건 아니에요. 영상은 사라져버리지만 화면은 안 사라지니까. 와 같이 마음에는 인연 따라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반연심의 측면이 있어야 답답해라고 여기는. 하지만 늘 상주한 진실한 성품의 측면이 있어. 이거 지금 부득이 아까 손과 손 모양처럼 습기랑 물처럼 화면이랑 영상처럼 두 측면이 있으니까 두 측면을 말했지만 다 각각 다른 둘은 아니죠. 하나의 두 측면이에요. 마음 또한 마음 자체가
아는 것이라면 알아지는 게 있어야 돼. 눈에는 이 말이 님이 지금 당장 느낌이 우리는 이걸 눈이라 여기니까 지금 당장 헷갈리겠지만 사실은 눈은 이게 눈알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게 눈이죠. 그죠? 눈에는 두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 보는 측면과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색이랑 보는 눈이랑을 색이랑 눈이라는 두 이름으로 딱 나눠가지고 각각인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죠? 이런 기존의 신념이 착각에만 알아도 기존의 신념이 점차 사라져가는 것이 새로운 걸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씨 더워서 그런지 제가 느낌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한 감이 여기에 대한 자각감이 있어야지 살다 보면 문득 불안하거나 답답하거나 짜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괴롭죠. 화가 확 치밀면 괴로워요. 갑자기 불안해지면 괴로워지잖아요. 이 느낌이 여기에 대한 자각감이 없으면 어떻게 손이 자신을 모르고 뭐야 좋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를 놓쳐버리면 자신이 달라지는 줄만 아니까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모양만 보면 이상해서 좋다라고 하겠다고요. TV가 자신을 잊어버리고 마치 거울이 똥이 비치면 더러워진 줄 알고 빨리 방향 봐가지고 꽃을 피우려고 애를 써요. 영상이 전혀 물들지 않은 자신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영상이 자신인 줄 알면 꿈꾸는 자가 왜 비명을 질러요? 꿈꾸는 자신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꿈속에 나타나는 영상을 누가 나를 죽이낸다고 막 도망치고 비명 지르잖아요. 꿈속에 어떤 꿈이 나타나도 아무 문제 없는데 영상이 진 줄 알면 불안이 떠는 것처럼 우리는 늘 상주하여 하지만 늘 상주한 손은 늘 있는 손은 이렇게 생멸하는 모양으로 나타나요. 늘 상주한 모양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른 듯한 모양으로 나타나요. 하지만 달라지지 않잖아요. 와 같이 정말로 TV는 온갖 영상을 놔두지만 조금도 생겨나거나 사라지거나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TV는 확실히 그래? 예능 프로 본다고 TV가 좋아지고 전쟁 영화를 놔두면 TV가 문제가 생겨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는 장면이 나타나는데도 안 슬퍼져요? 그냥 영상을 리얼하게 놔두지만 어떤 영상에도 영향을 안 받아요? 마음 또한 그와 같다고요. 우리는 상주하고 진실한 성품의 측면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얘는 분명히 TV는 늘 항상 있지만 온갖 생멸한 영상을 놔두잖아요. 와 같이 마음은 온갖 영상을 놔두고 짜증나 답답해라고 영상을 놔두면 우리 영상에만 집착해가지고 이게 답답하지라고 자신이 마음이 답답해진 줄 알아요. 우리는 마음은 이렇게 온갖 걸 이렇게 비추어 아는 측면이 있는 분과 아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는 알아지는 측면이 있다는 말이야. 그렇죠? 마음은 아는 것임과 동시에 알잖아. 답답해라고 이렇게 마음은 답답함이나 영상으로 나타나야 마음의 답답함을 아는 것만 마음이 아니라 답답하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마음이라고요. TV는 온갖 영상이 나타나는 바탕인과 동시에 영상으로 나타난다고요.
하지만 어떤 다양한 영상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달라지지도 않고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온갖 영상을 놔둘 뿐 마음은. 그래서 사실 아까 모양을 허망하다 생멸하는 허망한 모양을 말한 이유는 허망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모양은. 상주한 게 진실한 성품이라 말하는 거, 이게 상주한 게 진실한 거예요. 실제한 거예요. 근데 이 상주하고 진실한 성품은 이렇게 생멸하는 허망한 모양으로 나타나긴 해요. 그래서 두 측면에 대한 조망함이 있고 두 측면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알아야 돼요. 하지만 둘은 아니에요. 우리는 한 측면만 알아요. 늘 상주한 마음은 몰라요. 늘 생겨나고 사라지는 기분이나 생각만 알지. 그래서 견성성품이라 말한 이유는 성품을 봐야지 모양이 걸림없는 삶을 살게 되니까. 거울 같은 마음은 우리는 알지 못한 채 나타난 영상만 보는 것처럼 정말로 마음은 온갖 말을 놔두고 짜증나도 놔두고 내일 뭐 할까 온갖 생각을 영상을 놔둬야. 하지만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야. 손은 온갖 모양을 놔두지만 아무런 모양 영향을 안 받아야. 나빠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잖아요. 그와 같이 TV는 온갖 깔깔거리는 영상도 낮추고 엉엉 우는 영상도 낮추지만 전혀 나빠지거나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여기 원래 우리 마음이 그런데 애써서 그렇게 만드는 게 결코 아닙니다. 거울이 본래 청정하여 거울은 애쓰면 요하지 않아요. 똥을 비춰도 나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깨끗해지기 위해서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영상에 집착하는 사람은 이런 방향을 비치면 똥이 비치고 저런 방향을 비치면 꽃이 비치니까 방향을 잘 틀어가지고 꽃을 비춰서 아름다운 모습이 되려고 애를 써야. 거울은 잊어버리고 영상이 진짜인 줄 알면 마음은 알지 못하고 잠깐 나타나는 마음 상태가 자기 마음인 줄 알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너랑 있으니까 편안하더라. 쟤랑 있으면 짜증나라고. 빨리 짜증난 모양을 없애버리고 편안한 모양이 나타나도록 애를 쓰게 돼요. 생멸하는 허망한 모양을 반연심을 자기 마음인 줄 알면 늘 애를 쓰면서 살아요. 애만 써요. 헛것을 의지하면 고달파요. 그래서 마음에는 두 측면이 있다. 정말로 TV에는 두 측면이 있다. 온갖 영상을 놔두는 측면이 있고 나타나는 영상의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온갖 다양한 영상을 놔두어서 영상은 나타나고 사라지지만 리얼하게 나타나고 사라진 영상을 온갖 놔두지만 TV는 하면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게 아니다. 온갖 다양한 영상을 놔두지만 좋아지도 나빠지도 않는 것처럼 마음은 온갖 영상을 온갖 말과 생각과 기분을 온갖 걸 다 놔두지만 이건 생각 사라졌다 하는 게 아니야. 여기 밝아져야지. 여기 한번 실감이 돼. 여기 익숙해져야지.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것만 익숙해 있어. 조금 상황이 좋아가지고 요즘 편하다, 좋다라 하면 막 정말 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하다가도 갑자기 이해가 바뀌어가지고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불안하다 하는 순간 금방 큰일 난 것처럼 불안에 떨어요. 이 상주하고 청정하여 정말로 거울 같은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영상같이 생겨났다 사라졌다 기뻤다 슬펐다 하는 영상 같은 기분만 알고 그걸 자기 마음인 줄 알아요. 우리는 어떻다? 답답해 할 때
답답한 줄 아는 건 마음이고 답답함은 마음을 떠나서 답답함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마음이 답답함이라는 걸 느끼는 것처럼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야 해. 또는 답답하라는 들 순간 내 마음이 답답해졌다라고 즉한 줄 알아. 이 마음 상태가 답답함이 자기 마음인 줄 알아. 우리 이 두 가지 착각을 왔다 갔다 해. 마음을 떠나서 답답함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마음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주객인 양 여기기도 하고 또는 잠깐 느껴지는 마음 상태를 내 마음인 양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둘이 아니다. 마음과 느껴지는 느낌이 둘이 아니다. 어떻게? 화면이랑 영상이 둘이 아니다. 또 어떻게? 즉하지 않았다. 더러운 똥을 비춰도 더러워진 게 아니다. 똥 영상은 사라져버리지만 화면 안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둘이 아니다. 떠나 있지 않다. 즉하지 않았다. 분리, 부즉이 와닿아야 돼. 여기 이건 애씀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그런 거야. 본래 그래야. 근데 본래 마음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본래 마음은 알지 못한 채 잠깐 왔다 가는 반연십을 내 마음인 줄 알아야. 공부하는 사람은 본래 마음을 아는 거야. 이걸 본래 면목이라고 말한 이유는 본래부터 있던 거야. 엄마 뱃속은 잠깐 자취하고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부터 지금까지 쭉 있는 있다 없다 하는 본래부터 있던 마음을 아는 거야. 이는 무엇을 내 마음이라 여겨요? 좀 답답합니다라고. 이 본래 마음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마음이에요? 늘 있는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손님 같은 마음이에요.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허망한 마음이에요. 본래부터 있던 마음. 언제나 늘 있는 마음. TV 하면은 TV를 켜도 영상이 나타나도 있고 TV 화면이 사라져도 있는 거잖아요. 영상은 있다 없다 하지만 화면이 있다 없다 한 게 아니잖아요. 늘 있어요. 기분은 있다 없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있으니까 짜증나를 잠깐 놔둔 거지. 짜증나를 사라져버리면 이건 안 사라지잖아요. 이 마음의 이와 같이 두 측면이 있어요. 상주하여. 본래부터 상주하여 늘 있는. 하지만 온갖 영상을 놔두는. 이 두 측면이 있다. 근데 우리는 상주하고 본래부터 있던 자기 마음은 본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잠깐 나타난 영상 같은 마음을 자기 마음인 줄 알아서 자기 마음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 한번 이 자기 본래 마음에 대한 거울 같은 마음에 대한 한번 실감함이 있으면 비로소 정말 불법은 안심법문이구나. 진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돈이 많아지거나 지위가 높아지거나 인기가 많아지는 길이 안심해지는 길이 아니라 인기가 올라가고 들어갈수록 더 추락할 수 있으니까 불안해지고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잃어버릴까 불안해지고 높은 지위 오르면 오를수록 더 떨어질까 불안해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불안한 삶이구나. 올라도 오른 게 아니고 내려가도 내려가는 게 아니 불안해져도 불안해진 게 아니고 즐거워져도 즐거워지는 게 아닌 여기 밝아지는 것이 온갖 인연에 걸림없는 삶을 사는 군이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서 비로소 안심함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리 잡아요. 자기 본래 마음에 밝아서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두 측면 가운데서
본래부터 있는 상주하고 진실한 성품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인연따라 생멸하는, 좋았다 나빴다 변화하는 이 온갖 상황을 반영한 반연심만, 모양만 알고는, 영상만 알고는, 영상을 자기 마음의 인양 여기면서 살기 때문에 삶이 고달픈 겁니다. 부분하겠습니다. 웁사. 소론이 너무 길었다. 옛 성인의 드러내 보이는 말씀을 가지고 어지럽게 파고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마조대사가 남악 회양화상을 만났을 적에 법을 설하여 이르시길, 비유하자면 소가 수레를 끄는데 수레가 만일 가지 않으면 수레를 치는 것이 옳은가 소를 치는 것이 옳은가. 마조가 이 말씀을 듣고서 언하에 돌아갈 곳을 알았습니다. 이 몇 마디의 말씀을 제 방에서 다소 설법하는 것이 번개 같고 천둥 같고 구름 같고 비 같지만 깨달아 알지 못한 채 어긋나게 말에 떨어져서 말에 따라 견해를 낸 것이니 주공에게 쓴 편지의 말미에 제멋대로 주의하는 것을 보십시오. 제가 그것을 읽고서 저도 모르게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더불어 열애선인이 조사선이라고 말하는 것도 모두 허물임을 알아차려서 한 길로 보내버리는 것이 옳습니다. 보죠. 마조가 깨닫지 못했을 때, 도일이 깨닫지 못했을 때 전법원에서 좌선 수행을 하고 있는데 막 남악회학 현상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도일이 법기임을 아시고는 그에게 물었어요. 수자는 무엇하는가? 제가 좌선합니다. 좌선해서 무엇하려 하는가? 제가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하자 말없이 마당 한켠에서 벽돌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벽돌을 스르륵 스르륵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요히 자산하고 있는데 밖에서 드르륵 드르륵 돌을 갈고 있으니까 지금 뭐 하십니까? 벽돌 가네. 벽돌 갈아서 뭐 하려 하십니까? 거울 만들려 하네. 벽돌을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 벽돌을 간다 한들 거울이 되지 않거늘 않는다고 부처 되겠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부처가 됩니까? 라는 물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하자면 소가 수레를 끄는데 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쳐야 하는가? 소를 쳐야 하는가? 이 말에 문득 본래 돌아갈 곳을 알았대. 쌤도 예전에 좀 왠지 선빵이라는 곳이, 선원이라는 곳이 왠지 참선하는 곳이라고. 이거는 선원에는 다들 자북에 앉아가지고 좌선을 하시니까 참선을 해야지, 참선을 해야지. 뭐 선은 경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라 하니 부처님의 깨달음의 당체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경전이고 그 깨달으신 그 마음을 직접 참고하여 깨닫는 것이 선이라 하니 참선을 해야지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에 걸림없는 삶을 사는구나. 마음 깨달으려면 선원에 가서 참선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더랬어. 마음 깨닫는 것이 선인데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좌선을 해야 되는 줄 알았더랬어. 그래서 좌선을 하면 수행을 열심히 하는구나 여기고, 좌선하지 않으면 수행을 하지 않은 것처럼 착각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선방에 대한 미련이 한동안 있었어요. 마음 깨닫고자 하는데, 자기 눈을 보고자 하는데 방 안에 앉아 있어야 돼? 법당에 와 있으면 못 봐요? 자기 눈을 보고자 하는데 고요히 앉아 있어야 돼? 서 있으면 못 봐요? 자기 눈을 보고자 하는데 뭘 요해야 돼? 안 볼 수가 없지. 자기 눈이라는 걸 찾아 헤맨다면 산천초목을 찾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작용하는 곳에 눈이 있다는 걸 알면 어찌 눈을 찾아 헤매겠어요?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는 건데, 마음이 어디 숨겨져 있거나 마음이 아주 깊은 곳에, 저 깊은 곳에 있는 거라면야, 마음을 찾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하든지 이 모든 번뇌망상은 다 떨쳐내버리고 저 깊은 구석에 있는 마음을 뒤져가지고 찾기 위해서 고요하게 해야겠지만, 마음은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목구에, 오늘 날씨가 참 맑네 있는데,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자기 마음이 익숙해지기 위해서 고요히 앉아야 돼. 물론 아직까지 온갖 경계를 쫓아서 밖으로 찾아 헤매고 경계 따라 요동한다면야,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산란하다면야, 잠깐 몸도 좀 고요하게 멈추어서, 너무 산란하니까 좀 앉혀놓고, 앉혀놔도 생각이 막 들끓게 막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궁리를 하니까 잠깐 생각마저도 좀 푹 쉬는 시기에, 그 산란함을 잠깐 쉬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좀 고요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좀 요동치는 것을 좀 그치는 사마타적인, 좀 모든 분별함을 좀 훅 그치는 지적인 측면이, 고요하게 하는 측면이 공부의 한 측면이기 때문에 고요히 앉는 것이 초심자에게 도움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산란한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잠깐 고요함을 방편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고요해져야만 마음을 깨닫는 건 아니죠. 자신이 귀가 있다라는 건 소리가 있으면 확인이 돼? 소리가 그치면 귀가 있다는 게 확인이 안 돼? 소리가 날 때도 확인되고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린다 할 때도 확인되는 거예요. 눈이 있다라는 건 밝음을 봐야지만 눈이 확인돼? 눈을 감아서 캄캄하다 하면 눈이 확인이 안 돼? 캄캄함을 보고 있잖아요. 와 같이.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것은 굳이 앉음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굳이 앉고 쓰고 하는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행주자화가 가고 몸으로 앉고 눕는 가운데서 실감하는 것이지, 앉음에만 집착을 하면 도리어 마음 깨닫는 것을 장애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앉음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앉음에 집착하면 병이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지라 소가 수레를 끄는데 수레가 안 가면, 야 수레 빨리 가라고 수레를 쳐야 되는가 아니면 소를 쳐야 되는가? 마음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 곧장 마음을 깨달아야지, 몸을 다스리고 생각이나 기분을 다스린다면 맞지 않는 일이다. 그리고는 이런 비유를 듣고서 어떤 이가, 소수레가 안 가면 수레를 치는 게 아니라 소를 쳐야 되는 것처럼, 이건 옛날 비유고 요즘은 사람이 차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는 거니까, 차가 안 가면 차를 가라고 할 게 아니라 사람이 야 정신 차리고 가라라고 말해야 되는 거지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존의 이해는, 우리는 마음을 아까 차 속에 사람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마음이 몸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몸 속에 있는 마음이 이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한다. 그리고는 이 몸을 다스릴 게 아니라 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이 몸 속에 있는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구나라고 주의한 것을 보고는 내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안목 없는 사람은, 마음의 당초를 깨치 못한 사람이 말에 따라서, 말에 빠져가지고 말에 따라 견해를 내기 때문에 엉뚱한 잘못된 견해에 의거하여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잘못된지 모르는 사람이 천지다. 그리고 열애선이 조사선이라고 말하는 것도 다 허물임을 알아서 다 허망분별로 다 치부해버려야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호흡하는 건 열애선이고 조사선은 그런 게 아니야. 조사선이 더 수승한 거야. 조사선이 수승하고 열애선이 하열하면 열애선이 말 그대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선일 텐데 조사선은 조사스님이 가르친 선일 테고, 열애선보다 조사선이 뛰어난 거면 열애보다 조사가 더 위대하신 거예요? 병에 따라 약을 준 것이지. 그래서 이건 열애선이, 이건 조사선이라고 분별하는 것 자체가 지금 허망하게 분별하고 말에 떨어져 가지고 말로 우열을 가르는 거라는 걸 알아서 그런 허망한 짓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보내신 개송을 자세히 보니 전날의 두 개송보다는 낫지만 이제부터는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며 가며 개송을 지느라 언제 깨달을 기약이 있겠습니까? 이참전과 같이 하십시오. 그가 어찌 개송을 지을 줄 모르겠습니까만 무슨 까닭으로 한 글자도 없을까요? 이내 법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할 뿐입니다. 간혹 한 털끝만큼이라도 드러낼 적에는 자연히 저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니 출산상송에 이르기를 이르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서 보자마자 속인다고 한 것과 같은 말은 가히 총님의 눈을 고치는 약이 되어줍니다. 그대가 훗날 스스로 본다면 저의 말은 필요가 없을 겁니다. 제가 근래에 그대가 갑자기 바뀌어서 이 일을 위해 매우 힘쓰는 것을 보았으니 그런 까닭 이 편지를 쓰면서 저도 모르게 말을 여러 번 반복하였습니다. 지금 강급사 소명이라고 하는 이가 나름, 이분 아직 못 깨달으신 분이죠, 그죠? 나름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거구나라고 나름 자신의 견해가 쓰며 이 견해를 자꾸 개성으로 써가지고 제가 나름도 한 소식 했는데 오도성을 자꾸 써가지고 자꾸 점검 받으려고 해요. 제가 이런 경계를 체험했는데 제가 이 경계를 이렇게 제 나름의 깨달음을 이렇게 개성으로 표현했는데 한번 어떻습니까? 라고 자꾸 개성을 보내고 자꾸 점검해달라고 자꾸 보내는 거예요. 이분은 더욱더 자기 마음이 밝아지는 데에 매진하지 않고 이런 표현은 좀 부족했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겠다라고 계속 개성 짓는 데만 시간 허비하느라고 정작 깨달을 기약이 없어.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정말로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여기에 밟지 못하고 온갖 생각과 기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진짜 습기가 진짜 무섭구나. 더욱더 이렇게 인연 따라 드러나는 생각이나 기분에 속지 아니하고 마음 두지 아니하고 더욱더 여기 밝아져야겠구나. 정말로 거울 같은 마음이 밝아져서 어떤 영상이 놔두어도 걸림이 없음을, 싫은 영상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좋은 영상을 좋아요 탐하지도 아니해야겠다라는, 오랜 세월 동안 불안한 나타나면 떨쳐버리려고 애를 쓰고 설렘이나 편안하면 좋아가지고 즐기려고 했던 습관이 너무나도 짙은지라 그런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밝지 못한 거기 때문에 혹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 오랜 세월 동안 모양에 애증하여 취사하는, 모양을 쫓고 모양을 피하려고 하는 습기가 너무나도 짙다라는 걸 실감하기 때문에 더욱더 자꾸 말이나 생각이나 기분에 매달리는 것은 점차 더욱더 옅어져 가고 여기에 밝아지려고만 애쓸 뿐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까, 어떻게 글로 표현할까를 하는 것에 전혀 마음 두지 않습니다.
다만 인연따라 상황이 되면 한번 툭 한 마디 던지면 참 저의 가려운 곳을 적절하게 긁어줍니다. 당장 출산상송에 이르기를 부처님께서 설산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마을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법을 설하신 모습을 보고서 송하기를 이르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서 보자마자 속이는구나 라고 한 말은 가히 총림의 병든 눈을 치유해주는 정말로 안약과 같은 말입니다. 물론 부처님 모든 의사는 병에 따라 약을 주듯이 중생이 내가 있다는 집착을 하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니까 이 참대 성품이 있지 불성을 깨달아야지라고 이렇게 온갖 중생의 병에 따라 약을 줬지만 사실은 다 진짜 당체의 입장에서는 없지 아니한 걸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아니한 거 있다고 말하였으니 다 진실이 아닌 말이더라. 단지 방편으로 병에 따라 약을 준 것이지 그 약을 진실이냐 여기면 도리어 삿된 견해에 빠진다. 부처님이 사람 만나서 한 모든 말들이 사실은 다 거짓말이더라라는 말이 도리어 그 법을 진짜인 줄 알아가지고 쫓는 이에 삿된 사견의 변을 치유해주는 참 좋은 약이 된다. 그대가 훗날 스스로 본다면 저의 말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 자기 본래 마음에 한번 밝아지면 굳이 경전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큰 스님의 본문의 말씀도 굳이 필요로 하질 않아요. 경전도 군더더기고 아무리 조사의 말씀도 뭔가 허물투성이거든요. 말이나 글 자체가 원래 불완전하기 때문에 말나 글로는 이것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구죽작 입을 열면 허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거는 언어 도단 분리 문자 말의 길이 끊어지고 문자를 세울 수 없는 자리라고. 왜냐하면 이건 모양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그대가 직접 한번 자기 성품을 한번 실감한다면 저의 말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옛날 습관 그대로 선생님한테 좀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런 안목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라고 계속 개성으로 살고 점검 받으려고 하니까 그대가 최근에 이참정을 만난 이후로 이 법에 대해서 더욱더 진지해지고 직접 한번 온전히 실감하려고 하는 식으로 이 마음 공부에 매진하는 마음이 확 달라진 것을 제가 느껴졌기 때문에 좀 너무 높아심에 이런저런 말을 반복해서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얘기가 마무리됩니다. 그 강급사 소명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